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요즘 뭐 드라마 아니면은 소설 아니면은 뭐 어떤 글 같은 걸 보면은 다시금 태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소설과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다시 어린아이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던 그 인생을 바로 고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산다는 믿음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드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서도 보면은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칠 게 옛날 뭐 잘못된 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가 고친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다시 살아가면은 우리가 개과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과천선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삶은 잘못된 삶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옛날에 뭐 선행을 하지 않았던 어떤 잘못들,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진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잘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만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이 변했구나, 새로 거듭났구나, 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 안에서 살아야 된다. 진실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격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 안에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너희들이 거듭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새로워진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들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되게 살아야 돼, 거짓 없이 살아야 돼, 숨김 없이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진리 또는 진실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알레테이아는 원래 합성어로 이루어집니다. 아와 란타누라는 말의 합성어 있는데 이 아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예요. 그리고 란타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숨기다 또는 잊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숨김이 없다, 잊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나 진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는 숨김이 없는 것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진리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해석할 때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야기할 때 진실, 진리, 알테레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진실이 누구냐 그리고 이 진리와 진실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진리와 진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진리고 진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고 진실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 때 너희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을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에게 진실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숨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오히려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숨겨지지 않은 진실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인간관계 역시 사람들의 관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하나님에게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그게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심일 때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믿음이 없다면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저 양의 탈을 쓴 이리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진실되고 숨김이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숨기는 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에게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가운데 있어서 내가 숨기는 것을 정말 모르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끔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은 진실된 말 같지 않은데 이것은 좀 잘못된 말 같은데 하는 것을 부모들은 대부분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명히 아는데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것을 모를까봐 때로는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자꾸만 찔리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진실되 100%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장 친한 친구라도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그 사람에게부터 무슨 약점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때로는 나의 전부를 보여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전부를 보여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안에서는 진실되게 살고 그 진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을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넘겨주시죠. 26절, 2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사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보다 감정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슬플 때 슬픈 표현을 하고 또는 기쁠 때 기쁜 표현을 하고 또는 즐거울 때 즐거운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 지금 나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별 얘기 하지 마. 나 지금 화나 있으니까 나를 더 화나게 하지 마. 아니면 내가 즐거우니까 너도 내 즐거움에 같이 동참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되는 감정들을 내가 얼마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드러낼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이 내가 감정을 표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아니면 좋은 모습을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컨트롤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분노라는 화나는 감정이죠.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망과 생명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럼 누구나 다 사망보다는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노하면 과연 내가 어떤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얻는 이득이 있나? 그걸 따져보고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나? 따져볼 때 분노하는 쪽보다는 분노하지 않는 쪽에 이득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화나는 일 때문에 가정에서 막 화내고 있으면은 가정 자체가 막 분위기도 가라앉고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가정에서 웃으면서 지낸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즐거움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올바른 분노는 우리가 사회를 좀 정화시키는 일들도 만듭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도 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분노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에 쉽게 꺼내지 못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12월 3일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고 또 많은 이들이 분노하면서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게 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현재 마음을 졸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사회에서 있는 경제적인 것도 점점 불안해지고 외국에서 투자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한국의 불안한 민주주의 때문에 자꾸만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연말이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연말에는 좀 조용히 가정에서 보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연말에 좀 나가서 이제 좀 돈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점심이나 저녁 이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당에서 오늘 한 끼 정도는 외부에서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감정 안에서 잘못 분출됐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인 분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부정적인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분노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가 또 망가지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도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려고 노력해라.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할 때에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말하는 것도 좀 참으라는 것이, 성내는 것도 좀 참으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하기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듣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 감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인 것 같아요. 말만 내가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제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르고 저기도 누르니까 계속 같이 넘어가는. 제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을 할 때 내가 과연 그 말 때문에 다른 상대방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말을 해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맞나? 내가 한 말 때문에 저는 상처받을까? 이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야기했듯이 말하기를 좀 더디해라. 좀 생각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 그 너희 입에서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아무 소용없는 말 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이 되는 말 할 수 있어. 너는 조금만 하면 돼.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나 또는 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소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해.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알아가고 상대방의 마음은 왜 그럴까 좀 들여다본다면은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도 좀 이해해줘.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새롭게 됐고 너희들이 거듭났다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너희들의 분노, 너희들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을 때에 너희들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간직해야 할 것은 간직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있다.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버려야 될 것들로 꽉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화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아픈 소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말을 이해해달라고 떠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그래서 힘든, 버리는 것이 힘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어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것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화날 때 화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이것을 희석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간직해야 할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절,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버리는 것보다 더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조금 더 채워 놓으시면 돼요. 무엇로 채워 놓냐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절함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들여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로 꽉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직해야 될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 발음이 잘 안 되네. 헨리 나우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의 사랑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바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면은 그런 마임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요만한 것을 저한테 이렇게 딱 주면은 그것을 조금씩 불려나가고 반을 뚝 떼서 누군가를 주면은 그 반을 또 누군가가 키워나가고, 그 보이지 않는 건데 나중에 그 마임을 다 보고 나면은 아, 저게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 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자꾸만 내가 가지려고 남의 것을 뺏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랑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친절함, 사랑, 이러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전 것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이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해. 너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라는 말이 쉽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어렵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너희들의 삶은 변할 거야. 너희들의 삶은 바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이죠. 감정을 다스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와 실망을 느끼며 상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러한 감정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더 밝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삶의 본질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소중히 여길 만한 그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